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가나안과 애굽의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막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해변길을 따라서 팔레스티나의 그 지중해 곁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 동남쪽의 광야길로 해서 하루속히 애굽의 지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맞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별로 많이 가지도 못한 그 길을 잠깐 되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르게 한 곳이 어디냐? 이게 하필이면 완전히 막다른 곳, 진퇴양난의 지경인 홍해 앞이었다는 거예요. 양쪽에는 두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힌 계곡. 그래서 전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뒤에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의 엄청난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들의 후미를 공격하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었던 그 바로가 곧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 강팍감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못한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양쪽은 산이고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인 애굽 부대가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살육할 기세입니다. 잔혹한 피비린내가 그 홍해 앞에 진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듣지 마십시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고 언젠가 인생의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난 지들을 회개하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우리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의도를 우리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이게 뭐죠? 새로운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모습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 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또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마귀가, 그 세상이 우리들 믿음의 여정 위에서 얼른 바로가 되어 달려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묶습니다. 순순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마치 그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는, 아니 우리를 그 어두운 자리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그 마귀보다 강한 분이요, 이미 그 마귀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귀가 장난칠 수 있어요. 또 이 홍해 사건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일은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또 한번 진하게 경험하게 하여 또 훈련하게 하셔서 성숙하게 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큰 축복으로 화하게 된 시련, 어려움,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가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이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전 집사님 파산도 한번 경험해보고, 몰랐어요 집사님, 얼굴에 그런 게 안 써 있으셔서 차도 뭐 몇 번 뺏겨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때요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 대충 어려운 일 말고요, 내 영혼이 신음하고 그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 속에 처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홍해의 경험들이 믿음의 여정 중간중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이 건강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닦아지를 듯한 벼랑 끝에 서는 경험들을 합니다. 훈련이죠. 하나님, 그분의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어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 경험했어요. 아니 오늘 혹시 그런 와중에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바로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공히 그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체험하고 목도하여 결국 나와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하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멋들어진 홍해를 다시 한번 건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선하시지, 언제나 안 그러셨던 적이 있는가? 이번 일에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가 있으시겠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결국 더 성숙하게 하시겠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겠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늘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일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래요. 성숙시키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일일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의심스럽고 큰일 났다. 좌우는 산이고 아픈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새벽 예배 나옵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돼. 비상이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인생의 고난은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왜요? 홍해를 만나야 그나마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기도하지 않죠? 내 욕심만큼 왜 잘 기도하지 않죠?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나요? 왜 그렇죠? 그건요, 우리가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말이 맞죠? 보통 보면요, 새벽 예배나 또는 금요 예배나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그리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도의 자리에 이르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풍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아직은 살만하거든요. 아직은 홍해다운 홍해를 안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다른 일들이 다 잘 된다, 더 문제인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하시면 그때에서야 나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여러분 그냥 잘하시겠어요? 아니면 맞고 잘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더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기도해야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이 길 가시기를 권해요. 힘들 때도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도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선 저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하여였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두려워하여. 그들은 심한 두려움부터 느꼈습니다. 자연스럽죠. 아니, 그 두려움에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기도한 걸까요? 아니요.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울부짖음이에요. 원망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그들이 무슨 얘기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그 두려움, 그들이 우선적으로 그 상황 속에 펼쳐진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그들이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그들이 처한 그 현실인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본 거예요. 애굽 군인들의 그 말발굽 속에서 나오는 그 먼지와 함께 그 땅 지축을 흔드는
그런 소리, 전차 소리, 서슬퍼런 애국 군사들의 기세, 무시무시한 병거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두려움 속에 묶인 거죠. 발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때 그 상황을 향한 우리들의 그 시선과 두려움, 거기에 머물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을 몰아놓으셔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세요. 그 상황과 그 형편, 나를 힘들게 하는 애굽의 군대에게만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고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40일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저주하는 이야기, 그의 거대한 사이즈, 그가 쿵쾅쿵쾅하며 그들을 협박하는 이야기, 철천지 원수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지만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40일간 질질 끌려갑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죠. 팔을 걷어붙이고 자그마한 소년이 나섭니다. 이유는 하나, 그 다윗이 본 것은 이 상황뿐이 아니라 골리앗뿐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당신의 영광이 땅바닥에 쳐박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적들에게 포위되어 벌벌 떨고 있던 그 게하시라는 시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주여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순간 그의 눈이 열려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뒤에 자리 싸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곧 안심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형편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게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 그 일, 그 형편, 그 사람, 그 조건, 내 경험,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만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묶으시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뭡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응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 여러분, 그들이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대놓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닥쳤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모세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를 왜곡하는 거예요.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애당초 출애굽 같은 걸 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저들의 원망입니다. 그들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듣기 싫은 얘기인지 아시죠? 누구를 원망하는 것?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모세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있고요, 애국 군사들이 추적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내 예상과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마구잡이로 기분 나빠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막말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속이 상하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막말하고 싶어요. 상황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어져서 어떤 결과로 되어지게 될지를 아직 아무도 몰라요. 특히나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잘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운 일이나 상황들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더욱더 말 조심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대신에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조차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빚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그런 홍해와 같은 경험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다가 홍해 앞에 서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다면, 신앙적인 성숙을 거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홍해 앞에 이르는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그 끝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나 손 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이제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해보면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만약에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어본 사람, 그들에게 보배와 같은 믿음의 성숙이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홍해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밤새 어디선가 불어온 하나님의 기적의 광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맛보아하시길 바라요. 제게 욕심이 있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요, 홍해를 한 번도 안 만나면서 예수 믿는 인생,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만나고 더 큰 산을 만나고 쓴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그 말씀에 부딪히고 정면 승부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하는 거죠. 투신하는 거죠. 과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다리 작전을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애굽을 떠났으면 떠난 거지,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금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는데, 나는 출애굽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 뒤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처럼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은 그들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에겐 양다리 작전이 많아요. 하나님과 재물이냐, 하나님과 이름이 크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 세상이냐, 하나님과 즐거움이냐, 하나님과 죄 짓는 자리냐, 하나님과 다른 것 어느 것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둘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잘 안 되면 곧바로 애굽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길에는 퇴로가 없습니다. 퇴로, 어려운 말이죠.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애굽을 떠난 우리들에게는요, 돌아갈 애굽이 없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믿을 만한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방법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실수가 그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묶입니다.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대지, 여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모세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모두 그 홍해 앞에 서서 함께 모세의 외침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날 그 모세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모습을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모세는요,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만 보지 않았어요. 산만 보았느냐? 아니요. 홍해만 보았느냐? 아니요.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만 보았느냐? 아니요. 하지만 모세가 본 것은 더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곧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눌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는 다른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저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자기들을 그곳에서 꺼내어 그들을 되돌이켜 그들을 그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뭘 어떻게 하시겠지, 우리들의 눈앞에서 그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또 뭘 못하시겠어 하고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 나온 그 구약의 하나님, 그와 동일하신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내 믿음의 여정에도 이와 동일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날 그 홍해의 바닷길을 여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삶에도 동일한 바닷속의 길을 내실 것이며,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홍해 속에 당신의 길을 내심으로 그 모세의 믿음이 옳음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믿음의 여정 중에 만난 이러저러한 홍해 앞에서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가 있잖아요. 우리를 뒤에서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 홍해들이 많아서 낙심하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다시 믿고 한 번 더 힘을 내시는 복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못해, 결과가 왜 이렇지? 그렇게 의심할 만큼 내 형편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붙드세요. 어떤 믿음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끝까지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미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윗, 그는 수천 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양쪽에 있는 산과 눈앞에 있는 바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눈에는 이미 저 홍해 속 바다 깊은 곳에 마련하고 계신 바닷속의 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바닷속의 길을 뚫는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부터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네, 아 이제 죽었네, 나 이제 망했네, 또는 모세 때문에 내가 그래서 모세 말을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 내 주제에 그냥 조용히 있을 거를, 무슨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나서기는 그냥 조용히 살걸.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 믿음 없는 말, 원망, 불평,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망령된 말,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짓 신화 괴념하지 마세요. 또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하기에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세우는 말, 그거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기만 한데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날 모세가 그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서 배웁니다. 안 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 안 했습니다. 원망하는 말, 책임지는 말, 불평하는 말 안 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4가지 오늘 순서대로 보죠. 첫째는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지금 그 일이 힘들어 보이고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일보다 더 크신, 그 홍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떨쳤어요. 여러분, 그 홍해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큰 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가만히 있으라.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보며 먼저 나서서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간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또 당신의 일하실 때가 차면 늘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때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맡김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뿐이 아니에요.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를 취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증인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 26절의 말씀 너무너무 옳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어요? 큰일 났네. 불평하고 뒤집어 엎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 마시고 대신에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기대는 보라입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 앞에 말씀과 이어지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때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그냥 먼 산 보듯이 보지 말고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기도하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멘한 후에 손 털고 일어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밤새 어떻게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는지, 어떻게 바닷길을 내시는지,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막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건너는지,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하며 그 길을 건너는지, 또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징벌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히 목도하라는, 이게 증인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신 길을 건너라. 건너라 하시면 예 하고 바닷길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홍해나 어려움을 만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의 이 홍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멋들어진 도구요 간증으로 마무리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저 앞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당신의 그 섭리 하나, 당신의 의도 하나를 미리 밝히셨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결국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셨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목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홍해 이야기.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 뒤에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 같은 사람은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흘려 듣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라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오늘 인생의 홍해를 만나십니까?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로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여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다가오는 홍해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또 여러분에게 있는 멋들어진 승리의 작품과 간증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